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기본입니다. 건물도 기초,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강풍이 불면 흔들리게 되고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기초가 튼실하고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웬만한 강풍과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본,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 기초가 튼실해야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도 시련과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의 그때그때의 어떤 감정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경험이나 또 오늘 눈앞의 상황, 이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 안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 우리의 기초를 여기에 든든히 두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된다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의 주추, 신앙의 주추를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원래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큐티하고 또 마음에 암송하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만 인생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함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함께 묵상하고 나눌 이 빌립보서 말씀은 많은 성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로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반드시 거울을 보고 나섭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거울 안 보고 외출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보며 입술도 예쁘게 그리고 눈썹도 예쁘게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합니다. 거울 안 보고 화장했다가 이상한 그림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또 고치고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신앙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바로잡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 빌립보서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다시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다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기초가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죠. 바울은 언제나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 내 고집, 내 욕망이 주인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초보 운전자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시골길을 가게 되었는데 날은 어둡고 길은 잘 모르고 운전은 너무 서툴고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반가워 차를 세우고 예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길도 잘 모르고 운전도 서툴고 날은 어둡고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예수님 만나 이제 다행입니다. 예수님 빨리 제 옆에 좀 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타지 않으시고 가만히 서 계시는 겁니다. 운전자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제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제발 제 옆에 좀 타주세요. 그래도 예수님 타지 않으셔요. 아니 예수님 왜 제 옆에 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는 조수석이 아니라 내가 앉은 운전석이란다. 내 운전대를 내게 맡겨다오. 여러분 예화입니다. 그러나 이 예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이 초보 운전자처럼 운전대 내가 탁 잡고 내가 가고 싶은 곳 탁 가기를 원하면서 좀 불안하니까 예수님 내 곁에 계셔 나를 좀 지켜달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기본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첫 번째 내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 피웠던 그런 내 모습이라면 오늘 이 아침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저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 기본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첫 번째 예수님은 바울이 고백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여기에 나왔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해석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풍파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한숨이 많고 눈물이 많고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숨 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허무하게 인생 끝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과거 교회를 섬길 때 한 번은 권사님들과 하루 나들이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제가 권사님들 모처럼 나왔으니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노래라도 한 자락 하며 갑시다. 그런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다 거룩한 줄 알았는데 다 18번 있고요. 얼마나 멋지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이런 노래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한 분이 탁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이미자 씨가 부르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 노래는 알지만 가사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들어보니 얼마나 처량한지, 이렇게 처량할 수 있을까?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과거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다 이렇게 사셨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만약에 여자의 일생, 이 노래 가사 그대로 그것이 여자의 일생이고 그것이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이보다 더 허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고통이요, 눈물이요, 허무함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매일매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거울 앞에 두 번째 내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나는 매일매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힘든 세상, 여러 많은 어려움 세상 속에서 늘 한숨 짓고 탄식하고 낭망하고 있지 않는가? 신앙의 기본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 매일 매순간 주님 안에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리라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세 번째 예수님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은혜와 평강,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이것은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지금 확신을 갖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선물이 은혜와 평강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를 알아야 하고 이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기고 물질을 최고로 여깁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 물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보다 더 귀한 것,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만으로는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피터 아이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진리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주택, 수십억 되는 주택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까지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까지는 살 수 없다. 돈으로 명품 시계는 살 수 있어도 금보다 귀한 시간까지는 살 수 없다. 돈으로 많은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삶의 참된 지혜를 살 수 있는 것 아니다. 돈으로 세상 지위를 살 수는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까지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의 건강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으로 피를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세상 쾌락은 다 살 수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 흐르는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명품은 살 수 있어도 마음의 평안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구원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물질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복 있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 임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 나라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예수님 통해 옵니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다 얻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다시 기본, 기초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다시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너무나 귀한 빌립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초로 반석으로 삼아서 남은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영원히 우리 자신은 복된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